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성품에 관련되어져서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성품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산상복음 가운데 나타나 있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팔복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들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어떤 성품들, 그게 이제 성숙과 관련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훈련과 관련이 되어지죠.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자세로서 다듬어져야 되고 또 빚어져야 할 어떤 영역들을 좀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순종도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죠. 또 한편으로는 훈련이기도 하고 성령의 비춰주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자세가 같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순종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질 겸손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제 겸손은 어떤 면에서는 태도로 나타나죠. 자세로 나타나는데, 근데 외형적인 자세만 가지고 또 겸손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겸손하다고 했을 때는 언어가 어떤 면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른 공경할 줄 알고 뭐 인사 잘하고 뭐 이러면은 저 사람 되게 겸손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사실은 그 마음의 자세 혹은 마음의 상태와 기인할 관련이 되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올바른 어떤 태도들로 나타나죠. 근데 올바른 태도만 가지고 저 사람이 겸손하다 꼭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겸손의 영역을 좀 봐야 되겠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대로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자기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한 혹은 그 부족함에 대한 표현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겸손을 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겸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그러하듯이 겸손도 내 훈련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항상 같이 가요.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죠. 그냥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왜 겸손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본성적으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다름 아니라 이게 교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이 교만이 본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교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대요. 근데 그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잠언 6장 17절에 보면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만한 눈,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아도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예외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조금 예를 들면 이렇게 공공하거나 또 뭐랄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인 어떤 요인들 때문에 때로는 좀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건 감춰진 거고요. 우리 마치 고양이가 이 발톱 숨기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요, 이게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도요, 또 조금만 누가 칭찬을 해줘도요, 또 조금만 누가 잘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금방 표가 나는 것들을 보죠. 그게 이제 어떤 교만의 어떤 한 특징이라 이렇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교만함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예를 들면 이제 비교하는 마음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말할 때 이렇게 후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가 후한 평가라든지 후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않을까? 나는 당신보다 낫지 않을까? 또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우리가 그런 교만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 없는 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교만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게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의 반대 개념이 교만이고 교만의 반대 개념이 겸손인데, 그럼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혹은 교만한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냐? 우리가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의 패턴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 겸손은 우리가 여러 뭐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요,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뭐 내가 앞서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면은 이게 이제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돌이켜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자신의 연약함이 보일 그때도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아, 내가 주님을 더 찾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몸부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영역에서 왜 그럼 겸손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교만과 겸손이 반대 개념이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는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결과가 너무나 뚜렷하고 대조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어떤 태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자리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혹은 뭐 어떤 파티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가서 내 자리가 어디야? 근데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가 어딘가 어디 앉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자리 다툼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유를 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높은 사람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차지 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9절에 보면은 이 자리를 이 사람에게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느냐면요, 수치의 잔 혹은 수치의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상이고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잔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다음 자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이 수치로 하여금 끝자리로 가게끔 되어진다는.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등급이 있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순차적으로 내려오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한번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끝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누구냐면은요, 하만이에요. 왜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또 그 하만이 이게 아말렉 족속의 후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후손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그때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어떤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걸 보고 왜 건방지게 절을 안 해? 하고 봤더니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한 흉계를 꾸미는데 어떤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이게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략과 괴계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꾸미죠.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너 왜 건방져?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절도 안 해.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네가 뭔데? 이제 이런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자기가 매달아 놓은 장대에 매달리게 되어진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결과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좀 교만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최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죄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죄인됨을 널리 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수치를 주려고 했던. 근데 본인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장 끝자리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간다. 이게 그 교만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뭐 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면에 여기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너 체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겸손하게 가장 밑에 가서 앉아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러면서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어.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게 영광이라는 게 빛나는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과 겸손이 반대 개념인데 결과가 너무나 자명하게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수치, 겸손한 자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겸손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말아야지. 뭐 이런 뭐 도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나도요,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기를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게 훈련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훈련만 가지고 또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중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봤듯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겸손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일, 모든 일 혹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면은요, 주를 본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화를 할 때나 또 어떤 협력 관계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뭐 하여간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되 마치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요, 이게 남을 높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겸손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알겠지만은요, 이게 다툼이나 허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허영이라는 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하고 다퉈요? 큰 소리 치는 사람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네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다퉈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오는 사람하고 다투게 되어져요. 뭐 사실은 둘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겠지만은 다투면요, 누가 한 사람이 내가 실수했는데요,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네가 더 잘못했지. 뭐 이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니까 그런 싸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만한 사람은요 이제 그런 자세와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 대하듯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사는 거죠. 행동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다툼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리로 가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장점도 있고 또 존귀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부지런히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또 높이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죠. 막 뭐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겸손은 교회에서만 통용되어지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우리가 다 뭐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로 삶의 영역에서는 과연 어떤가? 이 겸손이 실천되어지는데 아까 실천되어지는 게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주를 대하듯 하는 거다. 그럴 때 다툼과 허영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거는 이게 훈련되어져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뭐냐면은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겸손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판단은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외형적인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옷을 입었다. 뭐 아니면은 뭐랄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아니면은 뭐 바깥으로 풍기는 어떤 예를 들면 시계를 하나 차도 명품 시계를 찼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뭐 이러면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형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교와 연관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려진 영혼이었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발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게 됐잖아요.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이런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되겠죠. 근데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성령이 조명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배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배움의 가장 큰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겸손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겸손하셨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과 9절까지인가요? 10절까지 말씀이 쭉 보면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 어떤 신앙 고백과도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비천, 그리스도의 승기, 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사람이 벌레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 근데 지난번에 그 어린이들 설교를 들으니까 오명희 사모님은 똥파리에다 비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건 너무 좀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벌레에다가 가끔 제가 비유를 했는데 뭐 똥파리라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똥파리가 된다. 아, 이게 지금 그게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비야 그래 안 그래? 똥파리가 된다. 사람이.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것보다도 더 대단한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누가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해야지 이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강제로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스스로 결단하기를 기다리셨거나 아니면 스스로 예수님이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를 결단하고 그거를 선택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어떤 면에서는 강요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누구를 잘해줘라, 뭐 또 잘해야 된다, 이게요, 누가 예를 들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겸손, 대가를 바라고 잘해주는 것,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거죠. 비하, 그러니까 낮아졌는데 자기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도의 승기 9절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꿇게 하시고, 이게 우리 주님의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요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어떤 겸손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이걸 배우고 이런 어떤 삶을 살기를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갖고 나가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근데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또 사실은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그 임재 은혜를 항상 구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서셨던 것들을 보죠. 자, 그럼 또 두 번째, 우리 작은 두 번째로 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겸손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 허영이라는 게 헛된 욕심, 헛된 영광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작음에 대한 깊은 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으니까 헛된 것들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인다라는 게 존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참된 겸손은요,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적은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참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나를 주님 앞에서 제대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느냐라는 거죠. 나의 작음을 가지고 다른 거를 보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웃들에 대해서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매번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그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등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상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은혜의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혜사의 의미 가운데도 동행함의 의미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요,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을 때, 자기를 비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한 자로 보시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겸손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뭐 방법이 없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성령의 비추심, 그건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고, 하여간 뭐 부지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요즘 저한테 압박하는 게 뭐냐면, 책 좀 보라고, 책 좀 보라고. 이게 사람이 좀 책을 봐야 좀 유식해지지 않겠냐고. 뭐 책 본다고 다 유식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책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어떤 그 영역에서도 자라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책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 중에 한 방법이죠. 주님을 아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추심도 있지만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책들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이 되어졌던, 어떤 분은요, 뭐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또 더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다양하지만은 요게 골고루 가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를 들면은 이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을 통해서, 혹은 영적인 어떤 비침이 있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각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영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은사가 있다라는 건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영역에 더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되 각자에게 비춰주신 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혹은 은혜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활발해 가지고요, 오랫동안 앉아 가지고 기도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바깥에 돌아다니고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 가지고 기도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 앉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 절대 기도 못해, 그게 아니죠. 외향적인 사람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주님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 바깥 뭐 어떤 것들은 내가 움직이는 거 못해, 그 내향적인 사람도 어떤 때는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가 성향이 굉장히 온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맨날 리브가하고 장막에서 떡이나 굽고 팥죽이나 쏘고 뭐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뭘로 지금 내모시느냐, 목자로 내모시거든요. 목자는 내 바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또 훈련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고 하나님 때.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혹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개발하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것들을 주님께 나아감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던 의도가 뭔가? 예를 들면 오늘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게 의미가 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따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십자가를 지심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 있는가.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을 모아다 놓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발 씻어 주시잖아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높은 사람 혹은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 발을 씻긴다라는 거는요 그 집의 종들 중에도 가장 천한 종이나 할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왜 발을 씻기십니까? 나 발 안 씻길랍니다. 안 씻을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책을 읽으면서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좀 알게 되어지면서 이 겸손의 참된 의미들을 깨달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삶을 통해서 혹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혹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무던하게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서도 우리가 겸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되기를 우리가 무던히 혹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빚어져야 할 성품의 영역 가운데 순종, 이게 순종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지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고요. 또 순종이 겸손이 순종과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겸손의 성품으로 빚어지도록 그래서 이게 강요된 겸손이 아니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겸손이 되어지는 그래서 겸손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평화를 전해요. 사람들이 편안히 느끼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가게 되면은요 그곳에 꼭 뭐가 있느냐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나는 편안한 사람인가 불편한 사람인가?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인가 좀 불편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렇게 빚어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부지런히 배워가는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